이제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신앙을 하면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바르게 한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각각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방향이 틀려나면 또 미신으로 되어버리고, 또 믿음이 없이 또 불교를 알면은 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믿음이 없어져 보면서 아는 것이 자기 지혜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중요한데, 그 아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지자, 알지자, 지혜지자가 있는데, 그 이제 한글로 보면은 지자가 하나예요. 그런데 쓰기를 지혜지자가 있고 알지자가 있어요. 그 지혜는 아는 것 밑에가 그 나일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 밝은 태양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것 속에는 부처님의 빛이 있다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아는 것에 이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알다 말아본단 말이죠. 안다는 것은 의식인데, 색성향미 수상행식 의식인데, 수상행식인데 이제 5가지 오온인데, 그 오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는 것, 느끼는 것, 뭐 운동하는 것. 그런데 이제 되게 그 아는 것하고 지혜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지혜가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지식이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지혜가 먼저인 사람은 지식을 밖에 쓰고, 그러면 지혜고, 지식이 먼저인 사람은 어떻게 하다 신앙을 하고 좀 빤딱하면 좋아지니까 좋다. 그래갖고 아는 생각이, 지혜는 0.5%나 되는데, 아는 생각이 95.5%나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쏠려보면은, 그것이 이제, 오관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상대를 만나. 지혜는 이제, 지혜를 만나보면, 악인이, 선인이, 중생이, 부처니, 그 상대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 지식을 만나면은, 지식은 상대를 만나야 알고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것 나가보면 상대를 만나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대비를 하면은 옳다 그러다 이제 그런 거에 지나치다 보면은, 요새 이제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불교를 비판하다 이렇게 사방에 다니면서 정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는 정의가 지났지만 잔인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잔인해진다. 정의가 좋은 것이지만은 중도를 어기면은 잔인해져요. 그런데 정의가 중도에서 나온 지혜를 만나면은 정의가 좋은 것이죠. 올바른 걸 주장을 좋아. 그런데 그러고 지혜를 만나면 거의 자비로워가지고 틀린 걸 고쳐놓고 자비로 들어가서 사람을 수용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못 고치고 지나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 지식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의 불구자가 돼요. 이제 손발을 못 쓰면 부굴자, 눈을 못 쓰면 봉사, 귀가 먹으면 귀머거리, 또 냄새 못 맡으면 또 그 냄새 못 맡으면 불구자. 그러니까 불구자도 여러 가지죠. 지식이 지혜를 잃어보면 불구자가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은 눈에 안 뵈니까 되게 지식인들이 거기서 팔려버리는 거예요. 교수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의 전문 집단이 교수인데 그 분야만 잘 알아요. 분야인데 이제 지식이 이제 가려불고 그거는 바깥으로 나가면은 항상 그 남이 있어야 뭐 안 것 같고 나 홀라 있으면 안 되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찾아나간 거예요. 근데 찾아나갔는데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이 우주도 오라고 나도 오라고 아는 것도 오라고 일곱 가지고 알고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새로운 생기고 또 나쁜 사람이 생겼다 없어지고 뭐 스님들도 좋은 사람이 왔다 나쁜 사람이 되고 또 개인 안에서도 그냥 어두웠다 밝았다 하는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밝게 한다고 이제 생각은 정의감이 많기 때문에 좀 아니다 하고 밝게 쫓아다닌다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죠. 그 의식의 그 노예가 되는 귀신이에요. 근데 본인은 절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재앙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애고가 강한 거야 되게. 그래가지고 너 건들면은 성질도 나면 잔인하다. 그래서 정의감이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중국의 소동파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집니다. 자비가 없는 정의는 불구자입니다.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당송 8대 문가에 보면 구양순, 한태지, 뭐 소동파 여러 그
8명의 지식인들이 있는데, 그냥 소동파가 그 말 한마디에 오늘은 그냥 끝났다. 그래갖고 사람 하나 건졌다. 그러고, 그 시험관인 구양수가 이제 소동파를 등용을 해서 이제 큰 인물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정의의 그 모순을 마련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정의가 그 많은 영인데, 저는 33살 때 토굴에 살면서, 내가 이대로 살면 단명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잘 자란 일은 괜찮은데, 뭐 큰 일이 생기면은 꼭 네가 나서야만이 해결할 때가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은, 불교의 장경각이라든가 불법의 일을 갖다가 문공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꼭 즉위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를 아는 사람, 장경각은 불교를 아는 사람이 보호해야지 사회에서 보물이라고 해서 사회인들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박정희인데 대통령인데 문공부 장관하고 동국대학교 총장하고 저기 총무원장은 송경산 스님하고 셋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는 6억이에요, 6억. 6억이 이제 장경각 보수불서가 다른 데 나오는데, 근데 참말로 그 돈 들어온 4억이고, 2억은 이제 저거들이 사바사에서 먹는 거예요. 로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확실히 보여가지고 와서 저거들은 뜻을 이루려고 하죠. 총무원장도 거기 속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총무원장을 뭐 걸리치게 배부려요. 회사 같은 데서는. 옛날에는. 요새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는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선방에 있다가 안 걸라고 했는데 스님들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스님들이 너무 그 속인들한테 말려들고 절집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 그런 마음을 자극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서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막 총무원장을 드러내보려고 하는데 못하지 해놓고는 조명기 박사부터 조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그 다음에 총무원장한테 조명기 박사는 그 젊을 때 회사에서 공부했대요. 자기가 공부했는데 장경각을 해야 한다고. 장경각에 새들이 날라다니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그렇게 바른 거 우리가 저기다 콘크리트 초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고려 대장경, 그 고려 때 지은 집인데, 고려 때는 그 장경각을 짓고 판을 새기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저 글자 하나 새겨놓고 합장하고, 그냥 뭐, 나만 나오면 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어. 조명기 당신은, 세멘트로 콘크리트 짓는다고 하는데 벽돌 하나 합장하겠어? 또, 엔진으로 이제 공기청정을 할 텐데 엔진 나산 나고 기름 한 번 주고 합장하겠어? 그런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탁 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팍 화를 내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총장이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별것들이 아닌데 사회에서는 그 대학 총장이면 뭐 그러잖아요. 뭐 지식의 세계를 모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몰랐는데 음악을 하니까 음악한 사람들이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시를 한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내가 취해가지고 괜히 그냥 우르르 스타를 봤단 말이에요. 저는 대중가요만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클래식 오페라 같은 것도 보니까 이제 내 목소리가 물수련하고 혈기도 아니고 소리 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하이시가 나오고 높은 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참말로 그 옛날 사람처럼 대하여 이제 목소리만 나온 게 아니라 목소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목소리를 그 애절할 때는 애절한 표현을 끌고 가고 그게 나온다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국 가지고 하네? 그게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러는데 그 물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지식의 세계도 우리가 못 배우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요. 절대 그걸 안 해요. 불교는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은 지식의 불구조가 되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식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기 있다고 일만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불교는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란 건 알고 모르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고 지혜는 그냥 그 밝은 태양이기 때문에 부처하고 다 있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을 그쳐야 지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구별이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반야심경에다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와요.
앞 생각과 뒤 생각이 뒷밭 가지고 거꾸러졌다. 다투다가. 그 전도몽상 그렇게 해. 그런데 깨쳐보면은 무전도몽상 그래요. 무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일 제불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나 전도몽상도 없고 다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그러니까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한 것이 전부예요. 그 전부는 무엇이든지 오면 바르게 비춰줘. 지식이란 것은 지가 아는 한계 안에서만 그 옳은 정의가 가기 때문에 항상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드문데 그 지나치면 잔인하다 이 말이에요. 잔인하면 시끄럽고 요새 그 서울대학교 오희정 교수처럼 그런 사람이 돼.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종단 위한다간데 보니까 이놈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더니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승려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이 정식으로 계를 안 받고 삼보에 귀된 놈도 아니다 말이야. 불법성 삼보에 귀가 돼야 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망나니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요새처럼 불법을 망해놓은 비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항상 부처님 그 때문에 말한 거도. 요새는 더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망나니 비구가 있고 그런 땡초가 있고 용주사 쌍둥이 아버지가 지금 주재한다고 난리잖아요. 어찌게 또 모르게 여자고 했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리는가 유전자 검사한다고 계속해 지금 해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지장경에다 물어놨냐면 아무리 땡초고 쌍둥이 아빠고 뭐 어떠 하더라도 머리 깎고 이렇게 삭발 여미를 하고 이렇게 입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무상을 임퍼머넌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무상대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승부한다기 때문에 그 신앙에 도움이 돼서 나면 복전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부처님 같으면 그 사람 갖다가 지옥에 보내버리든지 그런데 그러 안 하고 그런 사람까지 포용하면서 그런 사람만 포용한 게 아니라 화엄경에는 소잡는 백정, 창녀, 깡패, 신선 다 선지식으로 나와요. 그런 53명의 선지식을 지나서 마지막에 그냥 미륵의 일탄지에 큰 깨달음을 얻어붙는 것이 이제 화엄경의 도리가 그 천재돈의 그 도리거든요. 이제 그런 앞뒤로 보면은 부처님은 저렇게 정의 갖고 댕기면서 용주사 앞에 가서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밥만 먹으면 가서 티켓을 들고 쌍둥이 아빠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쌍둥이 아빠인 줄 모르고 그 머리 깎은 스님이다 그러고 믿었으면 한 사람이 개인의 불심이 일어날 텐데 쌍둥이 아빠라고 해보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고 성단에 그러니까 중생의 의심을 생기게 한 죄는 누가 또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정의가 지나치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희정 교수는 정의가 지나친 정의를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막 그런 사람이 가지고 억신억신하거든. 처음에는 이제 스님들도 그런 것을 이제 흡수를 하고 돌아보고 참여를 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이제 오희정 교수가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막 서울대학교 데모를 하고 이제 난리가 하니까 제가 이제 오희정 편든 게 아니고 오희정이 정의감을 감추지 못해서 저런다. 그러고 스님들이 잘못됐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내용으로 봐서는 오희정 편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희정은 또 기분만하게 더 그런단 말이요. 그러고 이제 스님들도 이제 바른 소리 한다고 나하고 일 좀 하자고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어느 한쪽을 취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도 그 불교를 아는 걸로 따라가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데모하러 다니면 그것도 불구자고 또 교수들도 지식인들도 옳고 그름을 해갖고 스님이라고 안 하고 승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면 그것도 불구자예요. 그 양쪽 다 불구자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정의감이 좋은데 처음에 나올 때는 좋지만은 그것이 오래 나가기 전에 지혜로 딱 비춰고 중도로 돌아가야 돼요. 중도로 들어가면은 그 행이 나오면서 그 쌍둥이 아빠라든가 스님들이 잘못하면은 유마거사처럼 문수보살도 어택자 맞고 모든 스님들이 유마거사 가서 법문을 듣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사가 돼야고 그렇게 불제자가 돼야지. 그저 지가 좀 알았다고 이렇게 승보를 갖다가 승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님이니까 그런다고 나한테도 이제 그러고 하는데 보니까 아만이 많아요. 그래서 불경에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지 부처를 잘못 믿는 중생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믿음만 있고 그 아는 것이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다. 그리고 무당이 되든지 이상한 데 간다. 아는 것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아만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만이 생기면 그 아만이란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인데 그러면 거의 또 사상상을 생겨가지고 부처를 억울부리하는 거야. 그럼 자비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정의가 이제 지나쳐 갖고 잔인해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부처님은 서서히 말해놨어요. 그걸 그때 중도에서 나온 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되니까 모두 저런 사람이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불교를 아는데 자비심이 없고 뭔가 폭이 좋고 포용력이 좋고 그냥 데모만 한단 말이에요. 데모만. 그 데모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 세상은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요, 석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곱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 꺼지면서 햇빛이 좋은 쪽에 일어나면 밝게 나오고 햇빛이 없는 어두운 데서 나오면 어둡게 나오고 인연 따라 그런 거예요. 그 인연 따라 된 걸 놔부랑한 것이지 그 인연 따라 생긴 걸 찾아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이제 지금 몇 년을 쌍둥이 아빠 몰아낸다고 이제 계속 또 쌍둥이 아빠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성월 스님인데 그 스님이 누구냐면은 같은 용주사 스님이에요. 용주사 스님이고 용주사 스님에는 이제 정강 스님도 처음에는 종단에서 옛날에는 그 신용이 없었어. 아마 이제 그 도인이라고 개차반이라고 놀기 때문에 절을 안 줬어요. 절을. 그런데 이제 구례 하엄사의 도광스님이라는 스님이 아주 행이 좋고 어리서 돌아가지고 부처님 고지것들 한 사람이야. 그러고 시무를 애끼고 아주 그 스님 제자들은 그냥 절에서 시주법 잘못 먹으면 내 생각 소가 된다. 또 행근을 안 차고 댕기면은 뭐 다리가 짠다 그러고 엄청나게 그런 스님이었어. 그 스님이 이제 자타가 이제 공부는 없지만은 그 성행이 좋고 신심이 좋아서 이제 그 스님이 종단에 신용을 갖고 있었어요. 도광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스님이 요새인가 그랬지 그때는 주지를 안 하려거든. 가난할 때니까. 가난하니까 짐이 아니겠어요. 그 불사를 하고 뭐도 시주에다가 귀하집 하려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문화재니 해갖고 나라에서 도와주지만은 그때는 그 어려운 때를 안 하려고 그래. 주지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지하는 걸 지옥이라고 하고 그때는 문화가 범어사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상자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말하려고 한 건데 스님은 상자가 몇이어 간 게 한 주지로 오래 하니까 몇십 명 되었겠죠. 근데 그 주심 하는 말이 한나 반밖에 없어 그래. 왜 한나 반입니까? 그게 한 사람은 스님이 되고 참선하러 열심히 되니까 한나 상자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주지를 하는데 스님들 공부한 사람을 애호를 잘해주니까 반이다. 그래서 한나 반이다.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인데 그 이제 우리 용주사 그 도광스님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중의로 말하면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바는데 수자들을 애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이 조광스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광스님을 믿어가지고 그 조인이라고 하니까 정광스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도광스님이. 그래갖고 이제 그 정광스님은 젊을 때부터 일찍 깨쳐갖고 조실로 된 게. 그래갖고 이제 용주사 조실로 됐단 말이에요. 조실로 되어가지고 이제 안정되니까 도광스님 하엄사로 타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 도광스님 정강스님 상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대스님이라고. 정대스님의 은사스님이 상자가 내 생각에는 지금 쌍둥이 아빠는 성월스님일 거예요. 근데 성월스님하고 정대스님인데 요새 충문장이 누구냐면 자승인데 자승이가 또 누구냐면 여기 적주함의 그 성경산 스님이요. 성경산 스님은 이제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사진이 그렇게 실물 만나면 이쁘지 않은데 얼굴이 안 좋은데 사진 보기 잘 나와요. 그 사진 보고 갖다 보면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뭘 법문을 시켜보면 실망하고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3번 놀란다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총문장으로 하고 해서 할 때 이제 조명기 박사가 끝나고 나니까 문공부 사람들이 다음은 총문장 스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장경각을 저거 놔주고 저 뒤에다 털을 깎아서 거기다 선빵을 하고 그러고 여기는 내주 건강하게 내주고
그런 이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고 이놈의 중이 말이야 어리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랬더니 확 그냥 이렇게 조명기하고 송경산하고 선이 팍 나보니까 문공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전체가 내 편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써먹으라는데 내 말이 다 되어버려. 그런 일을 해가지고 아주 알려져갖고 내가 굉장히 알려져갖고 너무 나한테 인사하러 그냥 찾아다니니까 피곤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를 도망가고 다녔거든요. 그런 일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저는. 안 하려고 하고서, 그럴 때 경험하고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될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러면 내 명대로 못 산다고 알아서 공부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정의가 지나치면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피부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갔는데, 요새 이제 그런 걸 했더니 또 선생님들도 전화도 오고, 자꾸 이래. 저는 이제 그런 고비를 당겼기 때문에 이제 말만 아닌 걸 말해줘서 이제 스님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오희종 교수 그렇게 했더니 이놈은 또 잘못되고 그래요. 그래 또 오희종 교수를 비판해놨더니 비판이 아니라 바르게 해놨더니 오희종 교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스님의 중도는 때에 따라 변합니까? 그러고 비방하는 거예요. 언제는 그 종단 스님들 했다가 이제 오희종을 비판한다고 하니까 내 말은 이제 중도라는 것은 우의종한테도 치우치지도 않고 종단 스님한테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틀린 것을 드러내서 놔주고 사라진 것이지 어느 편에 머무른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 인터넷상에서.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페이스북일 말만 될 거 몰랐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을 알았는데 한 300명이 이제 느닷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페이스북에 친구가 생겨가지고 이제 글도 남기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배운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의정도 한번 찾아본다고 하는데, 찾아오기는 찾아와, 와봤다 소용없겠더만. 그래서 그걸 거의 사회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지식인 서울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수의과, 동물, 그런 데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송담심한테 불교를 믿고 한다고 하는데, 송담심을 바로 알면 절대 송담심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송담심이 법문한 걸 들었어요. 지장경에 어떤 망나니 비구가 댕겨서 먹물을 입고 댕기면 남이 무상을 느끼기 때문에 저 승보 중에 하나다. 바로 지가 송담심을 믿으면 그 사상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하고 댕기잖아. 그러고 승려들이라고 하고 아주 싸잡아서 욕하고 그래. 그 스님들 가운데 좋은 스님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만 해도. 그러고 이제 이런 데 사람들은 이제 옛날도 그래.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 지는 이제 송담심 일로 해서 탈종하면서 종단의 비리를 알게 됐다. 그런데 종단의 비리를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중생에는. 중생에는 7가지요. 벌금빛이 이렇다 꺼졌다 이렇다 구름이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본래 우리가 도고 부처인데 왜 중생이 생겼습니까? 물을 거 아니야. 저도 그래서 저런 기억이 있었어요. 저도 통으로 살다가 야, 부처님한테 이렇게 괴롭지. 저는 하여튼 그런 의문이 생겼어. 근데 부처님 당시도 똑같이 그런 의문을 가졌더라고요. 부처님이 아주 뭐라고 말하냐면 왜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윤회관 또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아요. 우리가 아는 윤회는 지금 미신적인 힌두교식 윤회예요. 힌두교식 윤회고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윤회는 중도를 안 떠난 윤회예요. 윤회가 있긴 있는데 중도에서 뿌리를 두어가지고 하는 윤회고 그리고 힌두교 윤회는 그냥 중도가 없는 윤회, 치우치는 거예요. 티벳 사람들이 그쪽 지나치게 윤회관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강병균 교수가 티벳 불교는 무당불교다 맞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금생에 중노를 해갖고 태어나면 림푸츠라고 다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났는데 어찌게 태어난 사람을 아느냐? 점쟁이 무당을 데려다가 그러고 딱 봐가지고 원래 태어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나는 참말로 그런 게 있는 줄 알고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어찌게 처음 만났는데 뜻이 통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죠? 또 갔다 보면은 꼭 누구 같은 사람이 있다. 생각을 그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 같은 데가 있다. 나하고 뜻이 통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 시대만 그런 거고 인간 사는데 그런 형태가 있어. 그 형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그 모든 자연 환경에서 멘탈이 정신 구조가
그렇게 쓰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나 같은 사람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그 무당들은 보는 거예요. 떠댕긴 마음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어난 사람이 그와 비슷한 사람이 태어나니까 티베트의 어떤 고생이 쫄로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또 제2대 달라이라마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지, 뭐, 짜고 저짜고, 불교를 그렇게, 무당불교란 거예요. 티불교. 그렇게 하든, 저랬든 간에 이제 그렇게 믿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갖고 불교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교 나라인데 고생이 안 나고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뺏겨불고, 얻어먹고 살고, 달라이라마도 인도에 너무 땅 빌려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였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도 전쟁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딱 전쟁을 막으려고 쳐들어오면 딱 거기서 이렇게 명상하고 참선하고 있어서. 그럼 부처님은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석가족이 마침내 멸해.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처님의 흔적을 보면은,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윤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이 구름 저런 구름이 짙어지면 더 검어지면 비가 내린 거예요. 슬퍼지고 눈물이 난다고 말이에요. 괴롭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련이 없어져 버려요. 호련이 생겼다, 호련이 없어진 걸 가지고, 생긴 데마다 구름이 일어난 데마다, 뭐, 쌍둥이 아빠니, 뭐, 불교들 하는 어른이 그러고 댕기면은, 그거는 부처님이 가르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곱 가지기 때문에 놔버려라. 놔주면은, 거기서 밝은 지혜가 나오면은, 너의 정의감을 절도로 나서 지킨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이제 그 말이고, 정의감이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그 말이고, 정의감이 지나치면 자비가 생기는, 자비라는 것은 이제 성품에서, 나한테도 부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듣는데, 나는 부처를 보니까 이 구름이 일곱 꺼진 것인데, 다른 사람은 구름 속에 들어가가지고, 구름을 붙들고 싸워서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쪽에서는 자비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 부처님 그런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해 놓으면은, 한 번 구름에 어떻게 알아갖고 잡혀서 불교 이런 것인데 안 하면 맨 그런 것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가 이제 승려다운 눈에 안 뵌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지를 지지해준 게 아니라 우희정 교수가 지정한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정의감을 감추지 못하고 나와서 그럴 뿐이다. 그런데 저기가 그러면 돌아봐야지. 내가 지 편들어준 줄 알고 나한테 이제 또 붙어가고 그래. 그 붙어가고 하는데 또 틀리니까 나는 또 지 지적아인가 이제 또 이제 이놈이, 스님의 중도하고 중용하고는 지금 다른데 스님은 잘못 보니까 걱정됩니다. 글을 써놨어.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중도도 없고 중용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성품이 경우에 따라서 중용으로 쓸 때도 있고 중도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중도가 옳다 그러다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용이라는 것은 중도가 쓰여진 상태를 중용이라고 하는 거고 중도라는 것은 부처 성품을 치우치지 않는 걸 중도라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얘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불교 잘못 배워보면 저렇게 돼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시끄럽고 또 그런 지식인들이 해가지고 막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립하면은 이쪽 그 총무원 측 애들은 더 또 그 반대에 의를 해. 이제 그런 일이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부처님 당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자는 이제 그런 데 따라다닌 게 아니고 우리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살짝 어떻게 공부하다가 내가 식이 밝아져요. 공부하면 밝아집니다. 못 깨달아도 밝아진 거예요. 그냥 단전에 기분이 가고 마음이 딱 내주면은 오관이 쉬는 거예요. 오관이 쉬면은 오관이 밝아지면서 전하고 달리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으면은 이제 그 아는 생각이 나와. 그러면 처절 모르게 부처님 말에 이런 말이 일어났네. 그러고 이제 깨달음으로 착각해 본 거야 자기가. 전 사람은 자기들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저런 사람들은. 여기 전에 그것도 우병과이네. 그 음악 있다. 6개월 살 사람도 지도 음악하다 뭘 깨달았대요. 깨달았대. 산에 가서 있으면 그렇게 좋다는 것이요.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불구자거든요. 현실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줬는데, 방 하나 그냥 해줬더니, 하루는 이제 밥 먹으러도 안 내려오고, 미국식으로 빵 갖다 토스트 같은 거 혼자 빠다 밥 먹고 딱 있어. 그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방에 따순가 물어보려고 갔더니, 시내 나간다고 했는데 안 나가고, 다음날 딱 유리창을 가려놓고, 문 잠가놓고 그러고 토스트 먹고 밥 먹으러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중방에서 못 살거든요. 그럼 자기 세계가 따로 있으면 이거는 이제 남남끼리 만나고 방향이 갖고 진리가 갖고 하나에서 그래 의지하고 그렇게 내 말 들으란 것도 아니고 나도 진리를 따르고 그도 진리를 따르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적어지면서 큰 데서 만나자는 데가 이 승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청정 승가란 말이요. 그런데 딱 가려놓고는 혼자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장관님께 놓고 한 게 다음날로 가려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참선했다고 하니까 음악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냥 항상 그런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을 위해 산 사람 아니잖아요. 이틀 지나가니까 속에서 이 사람은 낯설어서 못 살겠구나. 이제 오락이었구나. 그 사람하고 낯설어서 못 살겠구만. 그렇게 딱 딸싹 못하고 이제 가갖고 뭐 지금도 뭐 안놈인가 뭐 안놈 보고 뭐라고 하죠? 고시촌 고시원 그런 데서 상갑대. 그리고 성악 가르친다고 생겼는데 그리고 못 모르고 또 여기서 했더니 우리 식구들 음악 좋아하니까 이제 자기한테 음악 배우러 가고 돈 주고 또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런 식이라는 게 그 비정상 아니에요. 여기서 했는데 사람이 좋아. 그래서 그런 감각이 방향이 없어도 불구자고 아까 지식이 잘못되다 밖에 나가서 데려가면 불구자고 손을 못 써도 불구자고 눈을 못 써도 불구자고 귀를 못 써도 못 쓰면은 불구자고 어딘지 하여튼 오간 중에 하나가 안 좀 불구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는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요새 이제 그런 홍수를 주는데 우리나라처럼 대학 많이 졸업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수가 많다는 건데 지금 뭐 머리를 알아가지고 안 되니까 어쩐 거예요. 꽤만 생기가 사기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원망하고. 전에 서울대학교 댕긴 놈 하나가 자살했는데 한국을 자기로 보니까 이거 노예제도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회 불평한다. 그게 왜 노예? 능력이 있어갖고 자기가 참말로 그 지식이 좋으면은 지혜를 만나고 능력이 있어서 사회 모선을 순화시키고 그런 사람을 끌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돼야지. 그거 이제 지식이 잘못 나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인이에요, 지금. 그러나면 유정이 좀 뭐라고 또, 우리는 또 뭐 모르니까 교수세가 별것인 줄 모르고 해갖고는 그 세계는 특별한 사람이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똥이야, 똥. 지 말 맞다나 뭐 똥이라고 하댔기. 똥이야, 똥. 그 지식이란 건 똥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또 똥이라고 한다고 스님들이 또 유지종 교수를 불교를 비방한다고 해요. 스님도 잘못됐다. 똥이란 건 신선한 것이다. 어떤 것이 불법인 거예요. 간식거리나 똥막댕이한 게 그런 것이 똥이란 거에 스님들을 화내냐. 그거 하면 놔두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사회는 그래. 요즘 이제 이런 게 빠져가지고 지식인가, 지혜인가, 종교인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저도 법문하러 가봤고, 여기 서울대학교 교수님 몇 사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은퇴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데? 하여튼 그 사람이 따라오니까 젊은 교수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가서 법문 한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앉아 먹으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정신 수준이. 그러고 어떤 놈 한다는, 서울대학교 교수 한다는 너무 생각을 많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생각을 해갖고는 또 못 견디고 그래. 그게 지식의 불구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듣기 하면 살기로 가.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가 그 말인데, 성인기는 서울대학교 졸업했잖아요. 서울대학교 장본인아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난 서울대학교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나보고 또, 해인사서 그런 일 하고 나니까 문공부 장관 밑에 일하는 애들이 서울대 출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서울대학교 어디가 있는 건데 선방에 올라가고는 난 인사하러 왔어요. 스님이 서울대학교 자기 후배 같다 했었고, 그때 내가 젊을 때니까, 20몇 살 때니까. 나는 서울대학교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그 모양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빈부가 생기면서 그 못난 짓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돈 벌어놓고 못 살고 지금 굉장히 차별이 생기고 막
우의정점 날마다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충동거리고 이럴 때일수록 지식인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은 내다보고 안정을 시켜야 돼요. 안정을. 어리석은. 그런데 이제 막 충동해갖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뭐 어찌게 하다가 불교 만나갖고는 바로 안 들어가고는 지가 경을 보면 그래 안 해. 경을 보면은 화엄경에 53전 30천 중에 분명하게 창녀, 술집, 백정, 선인 다 들어가요. 깡패도 다 선지식 다 이제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거쳤고 마지막 깨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근데 쌍둥이 아빠도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나는 절을 안 해야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절을 안 해야겠다 그러면은 공자말 맞다나 선하게 개호사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선제동자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게 53전식이라는 것은 유교로 말하면 선하게 개호사다 그 말이야. 선과 악이다 내 깨달으면 스승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개호사라고 하면 유교 말이고 53선지식의 그런 창녀 백정은 불교 말이니까 그 연결이 안 되지 않는 건데 속에 들어가면 같은 말인 거예요. 같다 하고 이전 따라 이렇게 나오고 서양에서는 사랑을 러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녀가 보듬고 좋아지면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그러고 서양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면 they are fall in love. 사랑에, 이제 영어로는 fall in love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에 빠졌단 말이나 fall in love나 그 내용은 같은 말인데 미국말 안 쓴다고 해서 사랑에, fall in love라고 안 한다고 해서 사랑에 빠졌단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식 세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세계에서는 fall in love라고 해도 남녀가 둘이 빠지면 저런구나. 또 사랑에 빠졌다 해도 저런구나. 같이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한국을 보면 지금은 fall in love라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래. 그래서 그 언어만 다르고 사람한테 일어나는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공통성이거든.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수학에서 보면은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가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까? 분모가 있는, 분모는 같아. 분모는 같고 분자는 달라. 그러니까 수학을 나는 어렵게 잊어버리는데, 그 분자는 갖고 이렇게 합쳐갖고 나와서 계산한 게 방정식 아니고 쓴다는 거. 내가 수학을 전에는 잘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 오래되니까 기억력. 거의 수학을 지금도 기억한 게 있거든요. 그 루트 3은 1.73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제 그건 잊어버렸네. 분자 분모가 같은 거잖아요. 같으면 이렇게 우습게 섞어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방정식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로그 함수 대수 해가지고 뭐 그거 따지면 사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 이과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싹 혼한 거 아니에요. 맨 그런 것만 배웠으니까. 그러고 거사님 학교 다닐 때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 목포에 어디 가면은 그 오구리 옆에 가면 학원이 있었잖아요. 그 뭘 학원? 수학, 완전 수학, 그런 거 막, 그거 막 배우러 된 거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면 거의 그 학원에서 뛰어버려요. 머리로 하는 게 뛰어버려. 그 3학년 되면 시험만 보고 이제 외국 같은 거 시험 가고 준비하는 거, 입시 준비하는 학교 공부인데. 그게 막 그거 지쳐가지고 죽을 지경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교사로 왔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는. 그럼 어째, 째째하고 저럴라고 서울대학교 가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에이! 난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선생님한테 뭐하고 그거 배우냐고 막 그러고 달라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인생명.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학문이라는 건 인간을 구제 못한 걸 알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스님을 만나가지고 여기가 참말로 지혜지자를 개발한 데가 여기가 있구나. 그러고 들어오니까 참말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서양 사람들 가르치면서 내가 소시 때 하고 싶은 이것이구나. 나 이제 지금 보니까 꽉 맞는 거예요. 전혀 나는 조계종에 돌아가지고 좋은 점은 이렇게 불교를 보듬고 있는 집단, 종단이 기아집 있고 스님들 승보 그런 거 고맙고 한나도 스님들한테 저는 스님들한테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가끔은 스님들 때문에 내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돌아가지고 길이 안 잡히니까 선배들이 저러면 저래도 되는가? 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해인 사서 뛰쳐나가지고 거지 생활하면서 불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놔보니까 그때 이제 내 정신이 들더라고. 그러고 이제 정강심 만나고 방을 거쳐갖고 제가 바로 길어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거에 저는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데 중대가지고 이렇게 생기니까 그때 이제 마산 사람이고 휴암이라고 하고 재성이라는 사람이 서울법대 졸업한 사람인데 우리 절에 참선하고 공부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저보다 그 말도 못하고 일할 때도 처리도 못해. 그런데 서울대 졸업했다고 절에 가면은 선방에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러고 나는 뭐 서울대도 졸업 안 했는데 뭐 나는 그러고. 그런데 능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그 모양이요. 그래서 나는 대학을 그렇게 실미가 나서 안 간 사람인데 서양에서 이렇게 이제 영어학교를 다니는데 영어가 잘 안 늘어요.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영어를 들으면은 잘 들어오겠다. 그래갖고 음악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음악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솔리메를 가르쳐도 옛날에는 발음을 틀리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파레 지아 나페스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음악 교수 선생님들은 파레 지를 그랜마 할 때 지를 갖다가 어떤 경우는 기업으로 나오고 어떤 게 지읒으로 나와요. 근데 파레 지아 나페스다인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파레 기아 나페스다 그래요. 서양에 가니까 완전히 촌놈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바꿨어요. 학교가. 아,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구나. 그래갖고 이제 영어학교 댕기면, 그 음악학교 댕기면서 이제 성악을 해갖고 이제 전체를 고쳤지. 그래갖고 노래도 다 하고 대중가요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있어. 이제 그랬는데 이 사회 구조가 그래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싶었는데 하도 대학을 안 가니까 뭐 학번이 어쩌다고 해서 가십니까? 몇 학번이라고. 저건 또 뭔 말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안 쓴 말이단 말이요? 그 뭔 말이요? 그거 다 알려. 몇 학번이라고 해서 하고. 귀가 죽어서 못 쓰겠더라. 그냥 안 깨져. 그러고 재송이라고 그 뭐 효암 스님도 서울대 졸업했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참선이랑 무지되면 나한테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영천 은혜사협회 기기암에 주재하다 죽었는데 그 어디 가서 강원도 춘천에 가서 목욕 하다 그냥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졸업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물에서 못 나고 죽어본 거예요. 간단해. 그것이 서울대학교냐 말이요. 다른 놈도 살아났는데. 죽어보면 나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극락에만 살고 현사 살고 여러 동화사 같이 여러 번 살았기 때문에 꼭 나산데 따라댕겨. 이라고 그러고. 그 참선을 그 사람 이라고 이렇게. 왜 참선을 저렇게 하는데 눈 뜨고 크게.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면 지혜가 없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제자들 데리고 와 도바니까 가지하는 거만 나를 좋아하니까 스님은 뭐 그때부터 떡잎이 다르다가 이렇게 그랬네. 이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요.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 형이단 말이요. 그런데 그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는 그러네. 뭔 서울대학교였다고. 그래 나는 그러는데 사회가 너무 그랬다니까. 에이, 이 기회에 한번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그러고 음악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니까 진짜 대학에는 그 교육이 고등학교는 그 국어 선생님이면은 국어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오잖아요. 에? 국어 시간에. 또 역사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들어와. 음악생은 음악생이 들어와. 그런데 대학에서 내가 이제 음악 클래스로 가더만 피아노가 한 50개 있어. 그럼 내가 그거 가서 이제 피아노 배우고 와요. 그럼 성악 한번 가고 그러지. 내가 선택하더만 그거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역사 시간이다. 선생님, 우리 한 교시에 들어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학 때는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댕기더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거 그러죠? 그러잖아. 그 대학 졸업했잖아. 아, 이런 것이네. 그러니까 미련이 싹 떨어져 볼래?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거는 우리가 너무 약간 서울대학교다, 뭐 교수다, 박사다, 지식인이다. 그것때 매몰돼가지고 이제 지혜하고 지식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 거거든요. 지혜하고 지식하고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혜를 개발 못 해요. 그러고 어찌게 타고난 사람들이 어찌게 해서 지식을 조금 잘 쓴 사람은 지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써먹고, 그리고 지식만 있는 놈은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지고 이제 고급 공무원이 되면 사기꾼이 돼요. 사기꾼이 되고 완전히 날라리고 이제 사회 악이 돼.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병이요. 그런데 너무 우리나라는 또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또 아는 것이 뭐라고 하는 말, 좋은 말도 있잖아요. 힘이다. 그 재밌는 거. 아는 건 힘이다 말도 있고 또 아는 게 병이다 말도. 불교에서 아는 건 병이라고 하고 사회는 아는 건 힘이라고 한 게 그런데 설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세월도 많이 걸려. 불교를 만나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도
전에 막 그 이태리 가수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제 그 음악에서 하이씨가 있어요. 하이씨랑 아주 높은 도인데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하이씨라고 저 높은 데로. 그러니까 하이씨를 꼭 해. 우리나라 노래는 이 높은 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 오페라에서는 엄청나게 열정을 표현할 때는 그 높은 음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전달이 돼. 그게 이제 하이씨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도인데 그거이 돼. 그게 되는데 전에는 안 됐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 지금은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소리만 된 게 아니고 이제 소리를 가지고 놀아 내가. 예? 예. 소리를 가. 그러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간데 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페라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은 미련이 싹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구름 사로에 따라 이것도 공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떨어져 나가면 공부하는 거 그냥 무심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도 공부지만은 그걸 해가지고 또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도 공부가 되더라. 이거 공부했네. 그렇게 내 경험에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지식이 세계랑이 그 모양이더라고. 지식이 세계가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을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이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데 이제 그 노래 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그거 도전하거든. 우리나라는 잘 아는데 그게 뭐 파우스트의 샬리 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샬리 데모레 샤스테 퓨레. 그러니까 이제 샤스테 퓨라는 것은 아주 청정한 세계, 지금 우리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 게테가 이런 세상이 있느냐? 이 가난한 오막살이 집에 이렇게 부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나니까 나한테 이런 세계가 있었느냐? 와, 몰랐다. 이제 그런 말이 그 게테 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오페라에. 그래서 너무 선하고 관계돼갖고 제가 배웠어요. 프랑스 말이 성가신 노래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하니까 프랑스 말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샬리란 말도 이해하게 되고, 샤스테라는 건 미국에 가면 샤스테 모나스트리가 있는데, 샤스테 마운틴이 있는데, 청정한 산이다 그 말이에요. 샬리 데 메스테 모레. 그러고 나중에는 우세데 비넬라. 여기서 이제 하이스가 나와. 우세데 비넬라 브레상. 그래서 이제 가성으로 하는데 진짜로 맘놓고 돼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게다가 하는데 그냥 우세데 비넬라 브레상. 이거 완전히 돼. 아니 그게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소리만 냈더니 이제 소리를 가지고 내가 노는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별것이 아니구나. 별것이 아니구나. 놔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놔줘보니까 이제 다 그 죽고 없는 사람이고 100년 전 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황성애도 부른 사람이 남인수 아니요? 그 남인수가 얼마나 그 인기였습니까, 그때. 그 40몇 살 죽었어요. 근데 그 남인수를 또 황성애도를 불러보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남인수에 미련이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떨어져 보니까 이제 남는 것이, 이제 불교만 남아요. 불교만 하는데 스스로 있는 성품에서 있는, 여러분한테 있는 다 존재한다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 돌아가니까 이제 그래서 지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이 멸한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싹 통해버리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오니까 부분적인 거 사라져버리는 게 아까 부러워했던 거 안 된 거 다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막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못지않고 저도 그랬어요. 지식의 세계가 그런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세계 내놓으면요 300등 안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이야. 세계 내는 건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놈은 정신병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졸업 안 해도 분야마다 능력이 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가 되어야만이 나라가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꾀가 생기고 사기,
공화국이 되면서 지금도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굉장히 안 좋아. 지식인들은 그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 좋은 건 사실인데 늦게 그 사람은 과부가 온 거예요. 늦게 오면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 체육 선생님들이 씩씩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좀 인간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러는데 저는 에이 나는 저렇게 안 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제 사회가 나오니까 절에서도 뭐 서울대부터 절에 뵀으니 막 사람도 그랬어요. 참선한테 방해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돼요. 믿음에 방해된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해. 공부 못하니까 이제 아는 도반이지만은 춘천에 가고 놀러 도반더라고 하다가 수영 못하면 물에 들어가질 말아야지. 그냥 물이 쓰러져고 김영삼이 대통령 할 때 그 사람 친구들이 그 인천시장 하던 그 누구요? 그때 당시 김영삼인데. 응? 안상수 맞아. 안상수 그 사람 친구요. 학교 동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영삼 밑에 비서 그러니 전체가 그 재송이 친구라. 그래가지고 뭔 일하면 돼. 그러니까 재송이하고 친하니까 나도 한국에서 문 열하면 그냥 전화하면 그냥 일이 돼본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은. 그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못 벗어나잖아요. 그걸 알아보면 별거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서 쏠려 있으면 여러분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요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가 중요한 줄 알아갖고 지혜가 나와야 지식을 좋게 써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지식이 먼저인 것, 뭐지, 그래갖고 이제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야신경만 전도몽상이 바로 그래요. 이런 법문을 했더니 이제 애기가 칭찬 안 해줬다고 반기를 들더라고. 에이, 너는 그릇이 아니다. 그렇게 봐봐. 이 법문 들으려고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뭐, 대중법회 하면 되냐. 아니, 대중법회 하는데 사람한테 한 소리인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걸 말하는데, 어디서 그러면 해요. 그 둘이 뒷방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데를 안 가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한계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란 것은 필요해요.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러고 지식은 세워가면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발달하기 때문에 저도 익혀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하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나이에 누가 페이스북 하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안 해. 누가 안 해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세요? 그러나 지금도 한다고. 그건 별 사람이 다 나와. 그거 배워가지고 불량한 놈은 카트 시켜버리고. 그런데 그걸 뭐 알아서 하고서요? 그거 뭐 너무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한대 나는 거예요. 독수리 타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모양이더란 게, 그런 데 살고 있으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이러니까 이 좋은 불교가 안 들어가겠구나.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그 교수들 모였는데, 너무 그 불교를 아끼는 마음이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방향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식인들이. 이게 문제구나. 내가 느낀 게 그래. 굉장히 의욕적이 좋아. 근데 모두 정단 비판을 해요. 조계종이 없어지면 쓰겠다. 그런데 없어지면 쓰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없어지면 나 같은 사람은 중도 못 되지. 왜냐하면 조계종이 없었다면 내 걸로 중대야. 중이 없는데. 그 조계종에서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송광사가 대처성이 큰 절에 살았어요. 그러고 비구석은 저 구석지 3이랑 부산심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 나는 이제 사회시기로 큰 절에 가야 중이 좋은 중이라서 대처성 산대로 갔네. 그 한게 중들이 말이요 모심다 와가지고 다리 이렇게 걷어당기고 거리 그 절에서 말도 안 닦아주는데 유행가를 부르고 댕겨 중들이 낯설은 무슨 중도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생각은 이틀 밤 잤는데. 그런데 자꾸 3일하면 큰 절에는 크잖아요. 여기서 저 도남동 정문 도래만큼 멀잖아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깨끗한 젊은 행자가, 16살 먹은 행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가니까 이제, 그 행자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리 오라더라, 그러려고 보냈던 값어.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얼굴도, 그때는 쌀밥 먹어야 얼굴이 희당했거든. 올해는 보리밥을 마서 얼굴이 검은데, 쌀밥 먹어 부잣집 아들이야 얼굴이 희다고 그랬지. 소문이 그래서 그때 당시. 깨끗하고 왔어요. 근데 때깔이 달라. 그 대크처정 산대하고. 당신은 어디서 왔어? 저기서 왔대.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래. 그래. 그 가니까 이제 진짜 성격들이 다 공부하고 있어. 구사님 상자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통하는 거야. 와, 여가 진짜 사람들이 사네. 나 중될 수 있냐고. 그래갖고 그냥 북에 가서 공양주로 했는데, 나는 또 그냥 밥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았거든요. 새벽에 앱을 모시고 나서부터 그냥 북에 가서 이제 따닥따닥하고 이제 했네.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선배 스님들이, 종이요, 뭐해요? 그렇게. 처음 공양주 하니까 일찍 나가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절에 이상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모르는 거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선배 스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일주일간 다 가르쳐 주대요. 불 떼는 거, 그 소뚜껑 닦는 거, 언제 숭림을 올리는 거, 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요령이 생기대요. 그러니까 어찌게 하면은 그 누룽지 안 누르게 한 게 중요한 거라. 이 공양주가 누룽지 눌러놓으면 내가 책임 다 져야 된다고요. 그 절에는 또 쌀 버리면 막 지옥 간다고 굉장히 스님들이 또 막 쌀 한 톨만 버려도 스님이 와갖고는 그냥 반을 가지고 오이나 그럼 딱 씌갖고는 흙에갖고 뭐 해갖고 딱 먹어. 이 쌀이 어디서 온 줄 아냐? 소간 농사지고 엄청나게 그런 그때는 그냥 흘러간 물도 액해서 용왕이 부른다. 그런 것만 막 들어온 때란 말이야. 너무너무 좋대요, 나는, 그게. 와, 이런 생각. 막 좋은 거예요, 좋아. 그렇게 나는, 행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했는데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겨갖고는, 누룽지가 좀 누른뜨돼야 밥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안 남기려고 큰 가마솥 해갖고는 막 넘으려갈 때 바가지에다 머리하고 손 밑구멍에 탁 비틀어버려요. 그러면 속 죽으면 안 넣어. 그럼 밥 들 때 싹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룽지 안 넣으면 내가 좋지, 편안하게가. 그러니까 누룽지 눌러놓으면 이제 혼자 처리하려면 이거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버리면 또 그 스님들이 막 부지런 막 그러면. 어려워요, 가만히.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오니까 막 시대가 변하면서 70년이 넘으니까 막 폰이 차가 나오니까 짜고 막 이러고 이렇게 복잡해지니 요새는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옛날 같은 맛이 없어요. 스님들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세상에서 옳고 그런 거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자성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탁 구름지나게 가버려요. 그럼 푸른 하늘이 나오면은 아까 밝은 지혜의 지자가 나오는 거라. 지혜의 지자가. 지혜의 지자가 나오면 이 시끄러운 세상을 쭉 놔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말이 그대로 돌아버리죠. 그럼 예수, 석가, 공자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법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스님들도 30년 전에 이미 제가 산중에서 토굴 생활을 마치고 처음에 나왔는데 스님들이 버렸더라고요. 전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 그래갖고 저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호미 들고 농사 짓고 공부만 하고 살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초청장에 들어온 거라. 그러고, 그 안에도 그런 때. 그래서 비행기표 사준다고 하니까 갔다 와도 괜찮아지 않습니까?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 낯선 데를 촌 사람이 말이야. 유럽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가서 보니까, 이제 서양을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르더라고. 거기는 절대 남을 성가시게 안 해요. 그러고 절대 그런 거 쓸데없는, 이거 참 좋네. 공부기는 재뺐으니까.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20년간 살다 돌아본 거야. 이제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동양에도 20년, 서양에도 20년 살았기 때문에 중노릇은 동양에서 익혔고, 그리고 생활 패턴은 서양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서양식 그 감정이 들어있다고요. 몇 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사람의 그걸 흔히 알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데 아주 절대 잘못되어 가더라고, 사람이가. 아주 서로 그 외모 위주로 아가씨들이 너는 오늘 화장 안 했네. 뭐든 다 바르고 여기서 발라야 이쁜 사람이 있어요. 술집의 여자들은 발라도 돼. 그런데 그 여념에가 고해 드니까 발라야 어울리게 이렇게 하는데 이 숙녀들은 이런 거 바르면 안 어울려요. 그러고 이 바른 것을 얼굴이 따로 놀아. 그러고 그냥 댕기면 그 아가씨들 보면 이상한 게 너도 요새 머리 들어가고 이러고 댕기더라고요. 그런데 외모가 단정하면 좋은데요. 바깥으로 향해 보면 그래 이제 또 가서 불구자가 된다는 거죠. 안을 닦아가지고 안이 바깥으로 나올 때 아름다운 건 좋은데 안을 소리하고 밖에만 댕기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가봐
남자들은 술 먹고 힐흡자고 힐하고 다니고 여자들은 그러고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뭔 일이 생길란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돈 쓸 일은 많고 스트레스 쌓이고 몸에 병이 오는 거죠. 당뇨병, 고혈압, 이제 암 다 생긴 거야. 그 고를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잖아요. 자기 마음을 떠나보면은 생각에 질서가 없으면 전도망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망상이 당기는 거 아니고 뒤바꿔지면 전도망상이 되면 이제 세상이 나를 끌고 댕가 버려. 그런데 내 몸은 도에 매달리지 않고 자연을 따른 거예요. 자연을 어게인스트 저항하면은 몸에 병이 와요. 스트레스가 와. 죽을라 하죠. 감정이 안 편안한 거예요. 돈 있어도 소용없어. 사망해져 버려. 그런 거는. 그거 현실입니다. 내가 제형마다 산보 나가보면 사람들 그걸 봐요. 존경심이 안 간 거예요, 모두. 존경심이. 전체가 정신이 없어요. 뭔 놈은, 나는 처음에서 나왔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가장 잘 산 세상에 나간대. 그래, 안 해. 아주 불행의 지금 방향이야. 처형마다 술 먹고 그랬더니, 처음에 나는 모르고, 이러다 기뻐가지고 잔치로 나는 한 잔씩 한 줄 알았어. 근데 처형마다 할 일 없으니까 술만 먹어요. 맨 그런 것만 발달해요. 여기도 가면 맨 안 되니까, 식당 안 되니까 술집, 맥주, 전체가 처형마다 그러고 있어. 무엇이 날마다 기쁜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 근데 그 기쁜 물이 이제 지루해가지고 인간 할 데 없으니까 거기다 박을 거 아니야. 몸이란 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우주하고 연결돼가지고 도의 말을 따라요. 부처 말을 인과에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등져보면 나중에 몸에 이제 과가 생기면 업보 중생을 합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빨리 현실을 바로 판단하라고 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느낀 걸 말한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라. 그렇다고 현실을 도망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알고 내가 그쳐야 돼. 그치면은 옛날 지가 살아나면서 이제 자비심이 생기면서 더 불교가 커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일수록 더 원력을 생기고 공부를 하고 그래갖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바꿔져요. 현실에 저는 안 말려들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를 보니까 이런 문제구나. 근데 사회에서는 그래. 어저께도 그 마질 레스토랑 가서 누구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단골로 쓴대, 그 사람. 오기종이랑 그 애들. 병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오기종을 이렇게, 스님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장이. 그런 그 문제 있는 얘기다. 근데 사회는 그러네. 교수?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전혀 그러네. 난 서양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버드대 졸업하고 에일대학 졸업하는데 간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홈레스, 여기로 말하면 노숙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갖고 이제 정부에서 한 400불 나오거든? 40만 원 나와. 그럼 저리 빈방 안 놔주면 거기서 참선하는데 참선이 되겠어요? 칙칙 해갖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샌프란시스코는 버클리가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히피들이 많아요. 히피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히피 역사가 그런 거예요. 히피가 노자 도덕경을 잘못 봐가지고 자연주의 해갖고 그 도를 저버리고 생각 따라 사니까 히피가 되고 서양을. 저는 그런 것만 가르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을 환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관방 걷구나. 편치고 그래.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하면 그러니 불안하더라고. 그것도 정신 차린 사람은 불교를 좋아합니다. 그 교수가 누군데, 부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점잖하고 씩 웃고, 그 사람은 옷도 너스러워 입어요. 옷도 절대 화려하지 않고 가만히 잠바 입고 다니면 학교 가봤더니 대접받는 교수더라고. 이제 은퇴를 했어. 공대 교수인데. 누구 기억 안 나요? 우리 저리 다녔는데. 한 7, 8년 나왔는데. 이건 그 사람들 없구만. 그 사람이 뭐래요? 그렇죠. 이름 모르죠. 맞아. 민희식, 맞아. 민희식이다, 맞아. 민희식.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람이 자기 학교 스스로에.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가 밑에 교수에 자기를 따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람은 그래. 그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나오더니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 김태환 그런데 법면인데 보니까 그거 업돼 있더라고. 그 사람도 이렇게 법문 들어가고 깨칠 줄 알고 찾아다닌 거야. 노인이나 노인. 그래 은퇴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 보면서 이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느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 벌어먹고 사는 한테 수단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을 이렇게 안 시켰어요. 옛날에는 도덕을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손석보 같은 사람이 정에 대해 쓰라. 그러니까 정의가 자비가 없으면 지나치면 잔인해집니다. 팍 대합은 거라. 그게 이제 불교 성품에서 나온 소리단 말이에요. 중도에서 나온 소리다. 그런 게 딱 증명,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굉장히 위험하게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불법 만남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갈수록 뼈저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났다. 인생 난등의 불법 난방이라고 백천만급 난조. 원해의 진실을 그러는 거야. 원하고 어떤 원해의 뜻을, 진실한 뜻을 원한다. 백천만급 남자. 그런데 그걸 말로만 들었는데 천성에 나오잖아요. 참말로 그래, 살아보니까. 와, 이 세상에 이러구나. 방향이 없어, 사람이, 방향이. 방향은 누가 없어졌는데, 아까 지금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라요. 그런 데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 최고인데, 최고인지 모르는 게 이런 말 한 거예요. 무단은 너무 말할 게 너무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어려워, 교수 되려면 너무 어려워. 하고, 그 일평생 공백 얼마 못 써 가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아는 선생님 만나도 버클리 대학 졸업했는데, 박사는 이제 몇 년 교사하고 그냥 가버려. 그래갖고 여고 가갖고는 이제 나 이제 거기서 댕겼거든. 이거, 시원한 곳이면 다르네요. 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경주 동국대 그 분원에서 교수하다가 그냥 은퇴했는데. 뭐 전철비도 없대, 전철비. 여기. KTX 그것도 돈 주고 온대. 그게 나이 기축생이니까 이제 67세인가? 65세까지가 만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한 건 몰라. 기집이요. 몇 년 안 쓰고 그냥 교수 끝까지 하고 말아버려. 그러고 공부했더라면, 중했더라면 지금 굉장히 좋을 텐데 말이야. 그 모양이라. 박사는 무슨 소용했어? 똥박사. 다 죽어. 다 죽은 거야, 죽어. 늙어져. 유정 그것도 이제 59세 먹었다 하더만. 이제 5, 6년 지나면 이제 은퇴해야지,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젊어서 이렇게 좋아. 인기가인데 지금 나이 60이 돼갖고 저렇게 한 거는 나중에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가라앉히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냥 헛성 꿈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느끼시라 그 말이지. 느껴서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 저거 부러운 게 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은, 그런데 되더라니까?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몸이 잡히니까 소리가 나와요. 전에 젊을 때보다 소리가 더 잘 나와. 잘 나오면서 소리의 주인이 돼요. 확실하게 나와. 기러기 우려하지 않은 걸 막,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하지 않을까? 할 때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깊었는데 음악성을 넣으면 깊었네. 여기서 이제 화공의 기력의 외로움을 표현하니까 나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데 그 표현이 살아나오더라고. 이런 것도 저 사람이 하구나. 그러니까 몸을 안 쓰더라고요. 몸을 가만 놔주고 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대. 이거, 그래갖고, 그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소시 때 부러웠던 게 싹 가셔본 거예요. 파바르도 그냥, 파바르 저게 별것이 아닌 거야. 소리만 좋지, 음악성이 없고 나오는 거야. 소리는 좋잖아, 그 사람이. 음악성 옛날 사람은 못해.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잘한 것이 생명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삶을 풀어내더라고요. 소리로 풀어내. 그걸 아니까. 음악 듣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익식이 물러나가.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에 대한 것이 기형적인 게 많아요. 불교를 만나야만 이런 구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식을 주장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 이걸 아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데 묻혀가지고 정법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이 맥혀갖고. 이런 말씀 해야겠다 해서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